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좋은 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전도 브로셔 만들어 드렸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타이틀이 큰 글씨로 써놓은 게 있었잖아요. 좀 생각이 안 나시오? 네? 좀 생각해봐요. 치매 예방에도 좋아. 네? 만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행복의 시작이 뭐냐? 행복의 시작, 그죠? 행복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연장으로 2주 동안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틴 부버가 한 이야기, 나, 너, 그죠? 너, 이렇게 우리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여러 번 왔는데 진짜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 있어봐. 교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아, 정말 안 오고 싶은 거야. 진짜 그 인간을 오늘 또 봐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안 그래도 내가 살아가기 힘든데 그 인간을 또 주일날 또 봐야 돼 이러면은 교회 오기 싫은 거야.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예,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드려요. 예, 주세요. 자, 나와 너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와 그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바로 뭐라고? 만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그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뭐든지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죠? 땅에 있는 막 에너지도 다 뽑아서 버리고 나무도 다 베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그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혼자와의 관계인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런 관계 모든 관계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출발이 뭐냐면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남인데, 이 만남이 좋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과 좋아요, 관계가? 네, 좋으세요. 뭐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성질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너무나도 황송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서문화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서문화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엉망진창돼 버렸어요. 이러면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알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성경 속에 나온다.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 성경을 안 보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가? 몰라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잘 나와 있냐면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고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예요. 거기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1장에서 12장까지 있고요, 13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보면 둘로 나누는데, 앞에는 뭐냐면 칭의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에는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구조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뭘 주시느냐면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 우리가 무슨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 짓고 나쁜 길에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회복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게 바로 이 앞부분의 칭의 구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반응을 보이시옵소서. 그죠? 반응을 보여야지.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는데 그냥 가만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놓고 가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그럼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줬던 것도 뺏고 싶지. 네. 필요 없으면 놔둬라. 그리고 가져가고 싶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이런 걸 또 다 어떻게, 아유 감사해요. 아이고 이게 비쌀 텐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반응을 보이잖아. 이 반응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화살표. 그죠?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신약의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로마서도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똑같이 칭의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5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것도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이 삶이요, 삶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 하면 개인의 성화가 공동체의 성화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혼자만 잘 믿는 거는 아직까지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있는 신앙은 어떤 거냐? 그 혼자 깨달아서 은혜 받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좋아.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사람 좋잖아. 그죠? 교회 나오는데 뭐 뿔나가 온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 은혜 받으려고 오고 마음이 야리야리하고 다 좋아.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공공의 신앙이라 그래. 공공의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신앙이라 그래요. 공동체 속에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 차이점은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건데, 살아가는 건 안에 욕심 꾸러기로 살아가는 건 똑같다 이러면은요 공적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깨달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반응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반응 응답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이 뭘까?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게 뭘까? 뭘까요? 열심히 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를 저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그 목자의 기쁨. 이러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막 굵직굵직한 이 진주 목걸이 하신 분이 없네. 그래요? 오늘 왜 굵직굵직한 진주 목걸이를 안 갖고 왔지? 목사님 선교 간다 그거 내놔라 그럴까 봐 안 갖고 왔나? 아무튼 여러분 보석 같은 것도 보면 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 12개가 이렇게 탁 되어 있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드라크마 비유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트가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불을 켜고 찾겠습니까? 잃어버린 거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구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게 구속사라는 건데요. 구속사가 바로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거예요. 죽을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일이 전도하러 다니는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많은 병자도 고치고 설교도 하셨습니다만 설교 무슨 설교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디를 데리고 다녔겠어요? 밤거리를 배회하고 다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얘들아, 저 말로도 가자. 저기에 가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남겨준 말씀이 보면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하신 말씀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지난달에 우리 이었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유언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지상대명령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주셨던 가장 위대한 명령, 부탁,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 고민이 안 생겨요? 고민이 생기죠. 전도를 하고 싶죠. 그래요? 전도를 하고 싶으면 좋은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유, 목사님 오늘 나는 전도는 싫어. 다른 거는 나는 좋은데 전도는 싫어. 그럼 주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 전도. 그러니까 전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 전략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선교지를 가려고 그래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자, 지난 두 주 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노방전도 하셨잖아요. 하셨죠? 네, 그래요. 그냥 하신 분들이 있고, 그냥 좀 뒤에서 나는 기도는 할게 그러고 나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노방전도를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열심히 나가서 했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네. 또 어때요? 예,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어요. 예,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애들이 전도를 다 해요. 어른들은 뒤 가만히 있으니까 애들이 가서 막 너희 막 주고 막 금방 주고 막 다 하니까 그냥 애들이 막 그냥 전도하는 것만 봐도 막 너무 흐뭇하고 좋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해봐야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이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방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노방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바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고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도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방전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노방전도 이러면 갑자기 머리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맞아. 샌드위치 판넬 딱 붙여가지고, 샌드위치 딱 판넬 붙여가지고 앞에 예수 천당 불신지고,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전철역에도 그렇고 막 명동가리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게 노방전도 하면 딱 떠오른단 말이야, 머리에. 저도 그거 사실 떠올라. 노방전도 하면.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어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 틀린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죠?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다니까. 그걸 찬성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전도 해봤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지만은 이 방법으로 하면 내가 당장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고 안 받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명동에서 늘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이야기 인터뷰를 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명동에는요, 하루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 주말에는 2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 황금의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대단하시죠? 그 찬성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그에 대해서 또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만 외치게 되면은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저주로 들린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굿뉴스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너 예수 하면 다 죽여버려, 죽어, 뭐 이렇게만 들린다. 이게 크게 들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환경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런 노방전도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요? 손들라고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 신학대학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효과적인 전도란, 효과적인 전도, 전도도 막 무조건 막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효과적 전도. 야, 효과적인 전도란 뭐냐 이거요. 효과적 전도란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기뻐할 소식이고 가장 좋아할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에다가 소리엄자잖아요. 복된 소리야. 이걸 보고 굿뉴스라 그래. 굿뉴스. 굿뉴스를 그렇게 쌀벌하게 전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지. 굿뉴스인데 굿뉴스를 쌀벌하게 전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꼭 예수 쓴다,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불로 던져버릴 거야, 너 죽어, 이렇게 들린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샌드위치 판넬 붙여가지고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야 이놈아 너는 오히려 교회를 욕배웠어, 절대로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분들의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에도 12장에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그런 상황에 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 순간에 해야 할 말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순간에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항상 성령님 오늘 내가 전도하러 갑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 내가 뭘 해지? 저는 말에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를 다 설문조사를 다 해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연구를 다 했어요. 이 통계가 조금 지나간 통계인데 비슷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너 교회에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히 미국 같은 데 나죠, 그죠? 여러분 처음에 올 때 이민자들이 왔을 때는 미국 생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그냥 내가 마음이 헛헛해서 뭐 신앙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 이런 사람도 한 4% 정도 돼요. 그 다음에요. 좋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다 그냥 녹아져 가지고 나는 교회에 오게 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전도 집회, 또 목사님의 면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노방 전도를 통해서 온 사람이 얼마냐? 한 1%밖에 안 돼요. 노방 전도에 누가 전도지 나눠주는데 나 그게 내 마음에 남아서 왔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았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강권해줘서 왔다는 사람이 8, 90%예요. 그걸 보고 관계 전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노방 전도로 보냅니까? 그죠? 그런 질문을 하고 싶죠. 그래 뭐 유건사님은 막 그런 질문 입이 막 그냥 설교 시간에 말을 못 하고 막 지금 막 내가 꼭 묻고 싶은 건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노방전도에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노방전도는 관계 전도로 가는 징검다리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지. 할렐루야. 나는 우리 광효자를 너무 좋아해 내가. 이 목사님하고 설교하면 이게 장단이 맞아. 딱 할렐루야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요. 다시 따라했어요. 노방전도는 관계 전도로 가는 징검다리다.
네, 냇물을 건들라 그러면 징검다리가 있어야지 그거 하고 물에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첫 판부터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요. 왜 노방전도가 좋으냐 하면요,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노방전도 현장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같이 동료로 10년 동안 일했는데 나중에 난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화에 같으면 나오대요. 영화에 보니까 아니 같은 직장에서 맨날 회식하고 술 먹고 다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보고 보니까 뭐 싸우고 이러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는 장로고 이는 안수 집사야. 아니 그러면 장로님이 맨날 회식할 때만 술만 잘 먹고 싶을 때다. 니는 안수 집사면서 뭐 똑같이 안 했나? 뭐 니는 넥타이 머리에 메고 막 춤도 잘 치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통나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방전도 현장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방전도는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전도하는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감춰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서문화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서문화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참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왔습니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맨날 숨어가지고 빌비로 해가지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그냥 또 주일날은 교회는 쌀거머니 왔다가 쌀거머니 가고 이러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이 사람이 와도 끝들이 와도 누가 왔냐? 난 잘 모르겠네. 보자. 주님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방전도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노방전도의 또 유익이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운다는 거 있죠. 근력을 키운다는 거. 저도 요새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예. 운동을 합시다. 여러분 같은 나이라도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금 8학년 되셨는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 어깨를 만져보면 저보다 더 단단하셔.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옛날에. 운동을 하신 분들은 단단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죠? 넘어져도 발칵 일어나잖아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넘어지면 바스락 못 일어나는 거야. 근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봉사합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근력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전도예요. 할렐루야. 예, 전도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물퉁물퉁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근력을 키우면서 막 단백질도 먹고 막 이러면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력을 팍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안 봤어요? 나는 너무 멋있던데. 근데 박은우 목사는요 아무리 해도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근력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전도.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전도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피투게더 전도 축제입니다 해서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노방전도에 나가고 이 일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늘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면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사람들만 나는 길거리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사람들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옛날에 뭐 전도 왕들이 많아서 막 전도 왕들은 전도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막 고구마 전도도 있고 무슨 뭐 진돗개 전도도 있어. 진돗개. 이 무슨 진돗개 전도가 한 번 물면 안 놓는데. 아유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 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보니까요. 기도를 무진장하더라고요. 새벽에 막 3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무지무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이미 막 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 새벽부터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1년에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다. 반드시. 그리고요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같이 나온 가족들은 같이 전도하잖아요. 같이 전도하면요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해져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같이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우회가 생겨요. 친밀해져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한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짝이잖아요. 그곳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잖아. 그러니까 노방전도가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9월달은 노방전도를 5주 동안 내리 계속할 거다. 할렐루야. 그럼 전도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뭔 말해야 될까요? 이거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을 때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는 게 중요해요. 전도하러 나갈 사람들은 복장도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가끔 이게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 있잖아.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있죠. 미국에서는 또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또 뭐 누구 이단이라 그러면 또 박은호 목사 또 쏘한다고 막 벌떼같이 달라들지 몰라. 그 이단 있잖아. 있죠.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오던가요? 머리를 다 부르게치고 이렇게가 나타납니까? 안 그렇죠. 단정하게 해서 오죠. 깔끔하게 오죠. 평일인데도 정장하고 이렇게 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문 탁 두드리고 사람은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단을 연구하는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가호후 모든 정보를 자기들이 다 분석해서 갖고 있대. 그럼 이제 엘리코 시대에 사는 그게 우리 집 번지수에 박은우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교회 목사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대. 세상에 분석이 다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탁탁 보낸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집요하게.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보내고 또 다른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가서 전략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사람 문을 열어주더라. 그 사람이 이번에는 들어나갔으면서 차를 대접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 이런 걸 갖다 자기들끼리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대책을 다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도 왔더라고요. 수고하신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어도 그래도 성경 공부를 예수 믿고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시면 참 좋겠다고. 내가 그래서 돌려보냈죠. 여러분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전도할 때 가면 반드시 예의 바르게 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신분을 밝혀야 돼요. 교회에서 나온 건 알잖아. 전도하러 나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로롤에 있는 서문화교회에서 왔어요. 서문화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자기 신분 정체를 밝혀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 하도 이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이래야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선생님 그래도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감빵 하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쫄쫄 따르면서 이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서문화 교회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 귀찮게 굴면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데 그 사람을 그냥
아, 예,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좋은 날 되시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 그래도 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내가 네가 확인하지 말고 니는 지금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왔잖니.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아니요, 저 안 믿어요. 아우, 그러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하시네. 잘하세요. 그 참이 길어야 돼.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아, 이전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라 그럴래요? 그럼 뭐라 그럴래요? 그럼 뭐라 그래?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우리 권사님이 이야, 멋지다.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인 권면이잖아. 그렇죠. 할렐루야야. 이야, 권사님 하면 진짜 잘하겠다. 그동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잘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방 가져가잖아요. 아, 이게 한국에서는 건강간식인데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면 그걸 드리면서 우리 교회 브로셔를 탁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브로셔를 퀄리티를 더 높이면 사람들이 쉽게 못 버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엄청나게 좋은 리본 수술을 또 샀어. 그래, 거기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주면은 아,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이쁜데 그러면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전화기로 이게 뭐야 하고 나서 QR코드라도 한번 하면 우리 교회 또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알리들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 갈급한 영혼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나를 먼저 이야기 돼.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겠어? 요즘 시대가 어떤 사람인데 누가 그들을 믿고 전화번호를 팍팍 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하시네. 선수요. 내 전화번호를 먼저 주는 거야. 우리 브로스에 저든지 제가 이 제 전화번호는 제 카톡이거든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돼야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9월 달에 한다 이거예요. 재밌겠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는 10월 달부터 우리 전도의 전략을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노방전도 해가서 교회 안 온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 온다는 거 우리는 통계를 봤잖아. 그죠? 우리 훈련을 위해서 9월 달은 하고요. 10월 달은 뭘 한다? 관계 중심. 10월 달은 뭘 한다? 관계 중심. 예. 관계 중심으로 생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오이코스라 그래. 오이코스. 예.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 그래. 이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는 HOUSE, 하우스라는 뜻도 있고요, 패밀리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집에 가족들을, 요거 좀 좁은 집에는 좁은 개념으로는 자기 가족만 말하는데 이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친척,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또 내가 일하고 몸담고 있는 곳,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뭐다?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라는 겁니다. 관계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 전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도 보면 관계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제자를 딱 맞을 때에, 제자들을 딱 뽑을 때에 처음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순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40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아까 읽으셨는데 빨리 또 보십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누구였다?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41절 시작.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안드레가.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어떤 사이라? 동생이다. 그렇지. 동생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이런 말씀하잖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고요. 원래 이름 뭐라고? 원래는 이름이 뭐라고? 그렇지, 시몬이야.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반석 같은 인물이 된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와서 그가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절부터 보면요. 다 같이 43절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 누가 전도가 된 거예요? 빌립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누구를?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뭡니까? 관계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은 보면요, 전부 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이렇게 돼요.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5장에 집에서 가르치기와 각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유수도의 집에서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니고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가 조그만한 나라, 너무나도 희망이 없음 그런 조그만한 나라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분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관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제 10월 달부터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관계 전도를 하는데도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막 쫄른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냥 쫄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징글징글해. 죽겠어. 아우, 나는 저놈의 인간을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 되면 전도의 문이 열려 막혀. 전도 문을 막아. 자, 여러분, 관계 전도는 첫 번째 따라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 안 자고 근심하면서 한 이틀만 걱정해 보세요. 여러분 유럽의 독일 같은 데는요 병사가 이틀 동안만 잠을 안 자잖아요. 무슨 고민이 있든지 아프든지 해가지고 이틀 동안 48시간만 잠 못 자잖아요. 그 사람 무기 다 회수한대요. 무기 안 준대요. 잠을 이틀만 안 자면 사람이 이게 정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할 줄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상이 저렇게 싸나워? 그래가지고 전도가 될까 안 될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친절한 말과 밝은 표정과 전도자의 일상의 삶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따라하세요. 좋은 관계의 사람이 되자. 그래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죠.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닭이라고 있어. 싸움닭.
제가 어릴 때요,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양계를 했거든. 그 닭 있는 데 가서 구경을 많이 했어요. 오, 닭들도 못된 놈은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는 싸움 닭이 있더라고. 진짜 이놈은 항상 집적거려. 항상 집적거려.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닭들 무섭게 싸워요. 이 닭 벼슬을 딱 뜯어먹고요, 어떤 닭은 눈이 뽑히고요, 어떤 닭은 여기에 머리에 막 골이 보이고 그래. 쪼아가지고.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온 동네가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러겠지. 좋은 관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항상 대화할 때에 항상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남의 말 좋게 하자. 그렇죠. 남의 말 좋게 해야 돼. 그 사람 별로 안 좋아도 그래도 좋은 거 해가지고 그 사람 그래도 이건 좋은 점이 있더라. 남의 말 좋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될 사람 반드시 남의 말 좋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나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한 거,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양반 나가서 내 이야기도 이렇게 하겠네?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 난 들어. 이 사람 나가서 내 이야기도 이렇게 하겠네,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항상 이렇게 목표가 됐으면 남의 말 어떻게 하라? 좋게 해야 돼요. 남의 말 진짜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할렐루야. 어때? 시조의 한 구절을 얻는 것 같죠?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용은 뭘까요? 용. 자, 머리를 쓰시옵소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미소지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대화를 늘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예, 다른 사람들과 마음에 섭섭한 게 있어도 전도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감정을 갖고는 절대로 복음 못 전해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그 다음에 감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인사 잘해야 돼. 인사 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인사만 잘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 그죠? 어른을 봤는데도.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누집 자식인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인사만 꼬박꼬박 잘해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우리 정장로는 맨날 용돈을 주시잖아요. 인사 잘하니까. 그죠? 관계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VIP 명단을 적어야 돼요. 갑자기 전도하려면요, 생각도 안 나. VIP 명단을 항상 적어야 돼요. 항상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오늘 갔다가 오늘 누굴 또 만났어. 그 사람한테 예수를 안 믿는다네. 그러면 그 사람 또 이름을 또 적는 거야. 적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은 명단을 하나님 앞에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노하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관계 전도를 하려면요, 만날 때에 부담스럽지 않는 작은 선물을 드려야 돼요. 베풀어라는 거예요. 베풀어란 말이에요. 곰빵도 드리고 베풀어라고. 전도하러 갔다가 아이고 뭐 이 집에 뭐 쓸만한 거 없나 해가지고 하나씩 갖고 오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베풀어야 돼요. 근데요, 부담스러운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전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밥통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써봐 이러고 주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럼 그 사람 다음에 내가 뭘 갚아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 작은 걸 갚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아이고 저 어르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뭐 덩어리 긁는다고 그러셨죠. 내가 보니 그 어르신 생각났어.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제 책상에 있는 거 갖고 왔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권사님이지. 권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뭐가 나올지 궁금하죠? 너 손가락이 아프다 그랬잖아. 이거 굉장히 좋아. 이게 메시지하며 이거 손 아플 때는 이거 쓰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한 개밖에 없어서 내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마음에 기뻐요. 쓸 데도 없는 거 갖다 주면은 받는 사람도 불편해. 또 이런 것도 있어. 사람들이 음식도 먹지도 못할 것 같다가 떡 싸놨다가 며칠 돼가지고 곰팡이는 안 폈는데 돌덩이 된 떡을 갖고 와가지고 떡 좋아하지? 떡 먹어. 근데 뭐 돌덩이야. 이 돌덩이가 됐네. 뭐 먹어보고 안 먹으면 못 먹겠으면 버려. 버릴 걸 왜 네가 버리지? 나한테 와서 갖다 줘. 그럴 거 아니야요. 여러분 주는 것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줘야 돼요. 할렐루야. 베푸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베푸는 거는 교회에서 돈 주나요? 극히 가난하신 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베푼 건 누가 기억한다? 주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맞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도요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 백화점의 온도, 백화점의 벽에 걸어놓은 그림들, 백화점에서 싹 흘러나오는 음악, 백화점에 싹 들어가면 나오는 향기, 이런 걸 그냥 한 줄 아세요? 다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릴렉스하고 쇼핑하는데 오랫동안 머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음악을 트는데 행진곡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볼일을 빨리빨리 보고 그냥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안정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하나 더 사가겠지. 돈 벌려고 해도 그렇게 연구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제 우리가 해피투게더 전도축제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말세에 경고를 했어요.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 없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성하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일어서는 우리 소만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